그곳을 찾아 당신이지. 하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은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소망입니다. 한 번도 이 목마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부족함을 안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것이며 오늘도 그러고요, 또 내일도 그럴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와 다른 직이라고 하는 평신도라고 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틀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너무나 자연 발생적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마치 공기를 가지고 숨을 쉬는 것처럼 하늘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진 사역도 감당하고 또 스스로도 행복하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들에게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공생애라고 부르는데, 특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한번 뒤에 한번 찾아와 줄까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고요. 마태복음 10장 어디 볼까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건 뭐 지문이 다 나가고 넘겨지지가 않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자, 10장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말씀 보셨죠? 이게 주님께서 제자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 언급하셨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시대를 이해할 때의 인식은, 예수님의 시대적인 판단은 세상은 병든 자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자로 가득 차 있고, 특히 나병 환자가 당시에 가장 불치병이죠. 불치병이 많았고 심지어 영적으로 귀신에 눌린 자들이 많다.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그러니까 거저받았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걸 받았으니까 너희가 가서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어떤 훈련을 통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자격심사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라 어쨌든 주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해요? 능력인 거예요. 능력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권능이라고도 해요.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권능을 받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수고롭습니다만 마태복음 28장을 봅니다. 성경구 보시게 되어버렸네. 마태복음 28장.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제자도의 대언장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던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나는 하늘의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는 자인데 너에게 준다 이거예요. 너에게 주고 간다. 그러니까 너희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19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예. 그러고 나서 19절에 단도리를 쳤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20절의 말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에 대한 확실한 주님의 이 권능에 대한 보증을 어떻게 하셨냐면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할 때 막 영적으로 막 거룩한 동요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파고가 좀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이제 잠잠하신 것 같아요. 권능 그거 좋지. 능력 받으면 대박이지. 맨날 말씀으로만 줬다 하고 내 손에 쥐어준 거 없지만 기억 주여다 믿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오랜 신앙생활 동안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했던 그 수준입니다. 능력 좋다니까요. 능력 믿음을 받는다. 아멘. 다 믿져야 번저리가 아멘 한번 해보는 거지. 그리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그냥 받았다 그러니까 아멘 그런 거야. 왜? 그러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내셨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권능을 더 확실하게 강조하셨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다. 이건 뭐 우리에게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으면 우리 영적으로 막 힘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훌륭하신 분이죠.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분이고 정말 그 예수님의 12제자 속엔 들어가지 않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만큼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함께 하셨던, 우리로 말하면 체험의 역사가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지혜와 권세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가르치는데 이 내용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냐? 능력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바울도 능력을 받았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죠? 틀림이 없어요.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바울도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성령이 얼마나 뜨겁게 임했는지 막 진짜 바울의 역사도 뭐 진짜 다른 사도들의 비견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능력보다 우리 바울이라는 분은 주님께서 더 깊은 차원의 능력을 깨달았고 이것을 교회에게 자꾸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어요. 뭐냐면 그 능력이 뭐냐? 자, 우리 7절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7절의 말씀, 우리 4장 7절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물론 능력은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 여러분이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하나님 능력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 이걸 알게 해주는 거야. 이걸 내가 알게 해주겠다. 이걸 깨달았다. 얼마나 큰 이게 지금 모순이라 그러죠.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성경은 다 맞아떨어져야 하네. 이게 좀 이상하네.
근데 그런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권성에 대해서 권세받았다고 해서 우쭐거릴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저 도구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뭐 있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 자, 제자들에게 주셨던 능력,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뭐 이런 것이 능력이죠. 그래, 능력인데 바울은 좀 더 우리에게 그런 유의 능력이 아니라 좀 우리가 좀 싫어할 만한 내용 가지고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할 만한 내용, 인기가 없는 내용. 그게 바로 뭘까요? 8절의 말씀 봅시다. 8절에 자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 천하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힘, 권세, 이런 것이 능력이어야 되겠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는 무리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렇게 멋있게 증명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적으로도 좀 풍요롭고 가진 게 좀 많아야 사람들이 모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위치가 좀 높아져야지 사람들이 좀 모이죠. 세상 말 맞다나 돈 없고 백 없는데 뭐 그렇게 내 말을 누가 집중하겠냐고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인기라고, 우린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면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능력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랑을 하지 않아요. 어떤 능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할 때 안 힘들어해요. 그 정도면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도 않아요. 죽을 것만 같은데 얼굴에 미소가 돌아요. 뭐가 찢어질 정도로 버거운데 뭐 그렇게 가진 것이 많은 것처럼 당당하고 의연해요. 어떤 권력이나 힘들이 막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지 못하지 라고 하는 감동과 감사가 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기 별로 없죠? 우리는 이런 능력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예수를 좀 잘 믿었는데 좀 좋은 대학도 가고 대학도 좀 인류대학을 가야 되고 한국이 좀 보고 뭐 하버드 캠브리지 뭐 이런 데도 가고 갔다 오면 사람들이 고개도 막 들면서 막 고개를 막 못 들면서 막 추앙하고 이런 것이어야 되지. 예수 믿는 기쁨 있잖아요. 야, 저 예수 나 좀 믿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상식하고 오늘 은혜를 깊이 받은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설명해 주는 능력은 좀 다른 차원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뭐냐? 자,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예수의 죽음이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야 합니다. 아하,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신앙이구나, 뭐 그렇게 정리하는 분도 계세요. 아주 똑똑하신 분은 벌써 거기까지 나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표현이 뭘까요? 얼마나 힘들어.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죽음을 짊어져? 아니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최고의 만족의 수준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의 절정을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러니까 내가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나 또한 죽었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 자랑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 의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 잘남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자존심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뭐 그럼 나 뭐야? 다 죽고. 그래요. 나는 다 죽었어요. 근데 이것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능력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죽는 게 능력이에요. 네가 죽어야 하나 내가 죽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다 네가 죽어라 그러잖아. 네가. 근데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 공식을 이해한 거예요. 내가 죽는 거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지. 내 자랑에서부터 죽는 거지.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 욕망을 다 죽이는 거지.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죽어. 걔 죽었어. 그럼 무슨 재미로 사남? 예? 무슨 재미로 사남? 살 재미가 없지. 그런데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야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죽어야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 그 능력이라는 걸 내가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에? 그 능력, 여러분 이 능력 받으셔야 돼요? 받고 싶으세요? 한두 사람만 아멘 하지 다른 사람들 아유 이 사람 주세요. 저 옆에 사람 주세요. 그럴 거 아니야. 나는 주지 그런 능력 주지 마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그 능력이 그 능력은 우리 남편이 받으라 그러세요. 그러잖아. 근데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능력이지. 왜? 이게 왜 능력이냐면 이거는요. 세상의 학습이나 세상의 어떤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훈련이 어디 있어요? 응? 근데 이게 죽어진다고. 이게 비밀이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큰 영적인 비밀, 능력, 어떤 사건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능력이 뭐냐? 여러분, 능력이 뭔지 아세요? 능력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게 능력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 따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자격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시민, 영원한 영생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물론 선물로 받았지만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는 거, 생명이 있다는 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 되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죄송한 그 표현도 그렇잖아. 난 그런 분 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좀 있긴 하더라고. 그렇게 코로나가 유행해도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린 분이 있어요. 그 한 분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분 피를 뽑아갖고 수혈 좀 해야 돼. 희한하잖아요. 그죠? 이 3, 4년 동안 지금도 코로나가 지금 돌고 있다는데 그렇게 결국 안 걸리다가 어떤 분이 있거든요. 엄청 자랑했어요. 나는 코로나 안 걸린다고 막. 자기 엄청. 근데 결국은 걸리니까 어디 창피해서 얘기도 못 하더라고. 자기는 안 걸릴 것처럼 얘기했는데 본인도 걸리니까 어디가 숨어서 투병생 하더라고. 다 걸리더라고요. 그죠? 근데 안 걸린 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안 걸리고 싶어서 안 걸리고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건 아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뭐 안 걸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분은 특별한 면역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면역력이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있는 것 자체가 능력이지. 어? 동의하지 않던 간에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있는 것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우리 속에 영원한 영생이 있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영생이. 근데 여러분, 내가 면역력이 있다는 게 어떻게 증명돼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모든 세상 사람이 다 감염될 때 나 혼자 안 걸리잖아. 그럼 내가 면역력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 모든 사람이 죽어 하고 절망하고 끝났다 하고 못 살아 하는데 내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내 속에는 감격이 있어요. 내 속에는 감사가 있어요. 이게 뭐에 대한 증명이에요? 영원한 영생에 대한 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증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역설적으로 그것이 증명되려 그러면 그 믿음이 발현될 만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조건이 우리 가운데 몰아쳐도 여전히 우리는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지 막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겨지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를 이겨야지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이겨지는 거잖아요. 내가 감사해야지 해서 감사지는 거 아니잖아, 본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우울함이 그냥 안 생기는 게 능력이지.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다 포기하고 죽음 앞에 다 굴복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센 놈이 뭐야? 죽음이지.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저도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죽음을 거부하는 본성이 작동하지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내가 죽음이 안 무서워진다고. 이건 내 능력과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개척의 은사, 사람을 모으는 은사, 엄청난 은사를 가져도 한 번도 바울이 이걸 자랑한 적이 없어. 자랑하고 싶은데 이거 자랑하면 뭐 더 많은 사람 모일 것이고 이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박수 치며 열광하겠어요. 근데 별로 그럼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생각한 그래서요. 우리가 또한 능력인데 그게 무슨 능력이냐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영생과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 예수를 믿으면 부활해요. 할렐루야. 그 부활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영적인 게 뭔지 모르고 믿음이 뭔지는 모르고 아직까지 죄송합니다만은 차원이 달라요. 니마 이 강을 건너지 마오. 저 강을 못 건너왔어 아직까지. 저쪽이 머물고 있는 거야. 뭔지도 잘 모르고 맨날. 그죠?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이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잖아요. 부활신앙. 이걸 가지니까 뭐 다른 건 전부 다 그렇게 그냥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좀 불편한 거지. 그것 때문에 중내산이 하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12절의 말씀. 그런즉 사망은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이게 도대체 뭘까 생각. 진짜 너무나 깊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니라.
자, 사망이 뭘까? 사망은 죽는 거죠. 죽음이,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죽고 네가 산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뭐냐면 네가 죽고 나 살자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살자.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 죽고 너 산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나 죽고 당신이 살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근데 뭐 세상은 윤리는 뭐예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막 착하지. 응?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야.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 생존. 이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이거는 어느 누구나 생명체는 동물이고 식물이고 사람이고 다 있어. 공통적으로. 그게 본성이야. 근데 본성 위에 있는 것이 영성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당신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길을 쫓는 우리들에게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돼. 그래야 네가 죽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썩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요. 이 하나님 나라 원리죠.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희생되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걸 이 길을 선택하라고요? 아니요. 나는 뭐 그 길은 못 가지. 다른 건 모르도 그건 아니지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가장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때가 있죠. 내가 죽고 네가 사는 원리. 뭐죠? 사랑. 어떤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사랑이 뭐예요? 부모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할렐루야. 다 큰 사람들 말고 애를 키울 때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어요? 내가 죽고 네가 산다라고 하는 사랑으로 키우셨죠?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아프면 우리가 그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가 대신 저 아픔을 지겠습니다. 제 놈만 살려주시면 내가 아프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 그렇게 키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창조 원리 속에서 이건 심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피를 나는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외의 관계 속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어떤 상식을 갖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을 믿고 진리를 알고 나서부터 뭘 알았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뭐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누가 죽어달라고 그랬나?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괴이가, 아니 내가 돈 달라고 그랬지 어제 죽어달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관심은 예수님 당신이 생명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지금 당장 문제가 급해요. 당장 지금 뭐 이거 먹지 않으면 부도가 나요. 당장 이거 급하지. 영생은 다음에 받자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니야. 네가 당장 부도가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 죄는 너의 노력으로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학문으로도 안 돼. 철학으로도 안 돼. 예술로도 안 돼. 훈련으로도 안 돼. 참선으로도 안 돼. 도덕과 철학으로도 안 돼. 어떤 일로도 안 돼. 내가 그 죄값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만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거야. 는 어떤 메시지가 너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로 들리는 그 순간 우리가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잖아.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너가 죽어야 돼.
그게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고 당신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 은사니까. 근데 능력의 본질은 이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 그 생명을 살리는 건 내가 죽어야지 네가 산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내가 죽는 만큼 너도 죽어야 되고 똑같이 가야지. 내가 조금 더 불이익당하면 안 되지. 똑같은 건 인정해. 나보다 잘 되면 안 되지. 라는 그 의식의 순위 거기 머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어저께 저희 모친께서 전화가 오셨네요. 저희 딸이 어머니를 잘 보호하신다? 간병한다 그러나? 해가지고 건강이 많이 회복되셔서 뭐 예전의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처럼 잘 안 가고 이제 제가 전화도 잘 안 드리고 건강해지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디 아프냐 물으시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하늘나라 가시는 것 같아갖고 그랬는데 자꾸 내가 어디 아프냐고. 그래서 저희 건강을 그러면서 알칼리성을 많이 먹어야 되고 손을 씻어야 되고 또 그 18번 잔소리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또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여러분 저의 모습을 통해서 다 이제 아셨겠지만 뭐 언젠간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시간의 차에 따라 갖고 1년 먼저 가실 수가 있고 또 늦게 가실 수가 있고 그런 거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 어떤 그 과정을 겪는 모습이 안쓰러울 뿐이지 사실 그 자체는 슬픔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슬픔은 아니에요. 그죠? 동의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해야 돼. 네. 그런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 다 살아나셨네. 예전의 모습으로 완전 돌아가셨다니까요. 쉬지 않는 어떤 그 건강 잔소리 막 알칼리성 먹어야 되고 뭐는 먹어야 되고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되고 그 얘기를 또 쉽게 하는 거 보면 옛날에 돌아가셨구나. 옛날. 그래서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정말 제가 불효자라고 저는 불효자라는 건 틀림없는데 불효자도 가끔씩 청개구리가 나중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철들잖아요. 그때 또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한다고 막 껍죽거리잖아. 청개구리가. 제가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었었어요.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었는데 막 이제 하나하나 가시나 보다 할 때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제가 한 60몇 년 살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왜냐하면 그 투병하는 그 과정이 당연히 그냥 하나하나 가시기 위해서 과정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게 아니고 하여튼간에 참 미안함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외로움 이런 것들이 제가 한 2주 동안에 제 속내지만 제 혼자의 속의 영역이지만 혼자서 제가 고스란히 그걸 저에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 아픔 외로움이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가장 절박한 간절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나놓고 보니까 그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신 얘기겠지만 여러분 그의 아픔이 그의 죽음에 직면한 고통이 나에게 전달되어지면 참 희한한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 목사 기도해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들이 가장 정말 회개를 많이 할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게 너무 직업적이고 상투적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네. 근데 그 아픔이 내게 느껴지고 그 안타까움이 내게 전달되어지면 외려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중보자로서 더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누가 아프다, 아픈가 봐가 아니라 그 아픔이 우리 예전에 무슨 추노인가 뭐 드라마에서 이제 아프냐, 나도 아프다. 살아가는 연인끼리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연인끼리 관계지만 우리 공동체가 뭐냐면 지체가 아프잖아요. 그럼 아파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할 게 참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습관적으로, 너무 직업적으로, 너무 상투적으로 그들의 아픔을 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불행을 머리로 이해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할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렇지, 내 기도하기 바쁜데 누굴 위해서 기도하겠냐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고개를 들라. 여러분, 제 마음이잖아요. 내 기도하기도 목사님 내 기도하기도 바빠요. 여러분 내 기도하기도 바쁜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시간도 없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바쁜지. 나에 대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 그럼 나에 대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너에 대해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냐고. 그죠?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아픔이 내가 죽고 네가 산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참 여러분에게 가끔씩 간증했습니다마는 십자가만 보면 울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길을 가다가 교회 예배당에 있는 종탑만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렇게 펑펑 울었던 게 꽤 오랫동안 가더니 어느덧 제 그 눈물이 말랐어요. 거기서 안 나오더라고. 아무리 쥐어짜도 안 나와. 안 나오는 거 눈물을 어떻게 울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울었을 때가 말이죠.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났던 그때가 지금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저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나한테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데 능력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답답하면요, 우세요. 그 영혼을 붙잡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 문제가 내 문제잖아요. 저 자식의 문제가 내 문제잖아요. 내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있는 부모의 기도의 무릎에는 결코 망하는 자식이 없다는 말이 맞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놓고 답답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영적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어떤 그런 궁휼함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죠? 바울은 시대를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온몸을 내어 던져서 순교의 자리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영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으셔야 돼요. 그 능력은 바로 뭐냐고요? 진리가 없어서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죽어난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가 네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역사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